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세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군거리는 자이고 비방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무례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고 자랑하는 자이며 악을 꾸미는 자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며 우매한 자이고 신의가 없는 자이며 무정한 자이고 무자비한 자이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3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우리가 아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19절부터 증거하고 있는 자연 계시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 자연 계시가 그 19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했고, 또 20절 하반절에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자연 계시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불경건이 나오죠. 단어를 하나씩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불경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경건생활, 그 반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경건. 그 다음에 불의는 뭐냐 하면 양심을 어기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불의는 양심을 어기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불신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냈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신자에게는 징계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신자에게는 내리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이 불신자는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19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짐승에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양심은 뭐라 하냐면 신앙 양심 또는 선한 양심.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도덕적 양심.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짐승은 영혼도 없고 이성도 없어요. 그러면 짐승끼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BBC 방송에서 방영하는 거 보니까 개들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목사도 개고 교인도 개고 목사가 멍하면 밑에서 멍멍하고 그거 아주 엉터리예요.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런 걸 방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짐승은 영혼도 없고 이성도 없고 짐승은 그저 감각만 있는 거예요. 기능만 있다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이 있고 또 양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전적 타락했어요. 또 전적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니까 그 다음에 영혼은 마귀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마귀의 종노릇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죄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성, 양심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줬지만 인간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니까 그 심령이 어두워져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 계시의 한계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자연에 다 보여줘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20절. 20절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그러한 신성이 자연 만물에 나타났어요. 이걸 무슨 계시라 그래요? 자연 계시. 무슨 계시요? 자연 계시. 요번에 잘 아세요. 그래야지 우리 지금 조직 신학 1시간 한 거예요. 이 시간에 이거 확실히 배우셔야 돼요. 자연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에 나타난 게 바로 자연 계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인간이 범죄, 아담의 범죄가 다 온 인류가 범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제는 심령이 어두워져서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 자연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게 했는데 문제는 인간 쪽이에요. 죄로 인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 왜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자연을 통해서 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섬기지 않았다고 나중에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21절. 21절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네, 하나님을 알면서도 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하게 지금 위에 보면은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게 불을 다 꺼버리면 캄캄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심령은 빛의 세계, 환한데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불을 끄면 우리가 컴컴해지는 것처럼 심령이 어두워져요. 그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했어요. 쓸데없는 생각.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 이게 바로 이 어두워진 심령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예요. 우리가 인간의 그러한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 한 부분에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몇 년 동안에 그 자기가 그 전공하는 그 하나만 몇백 권의 책을 읽고 그거 갖고 논문 하나 나오는 거지. 오히려 만물 박사가 더 잘 알아요. 쓸데없는 거 많이 하는 사람들. 그거 무슨 박사라 그래요? 만물 박사. 뭐 물어보면 뭐 쓸데없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그거 뭐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였다.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 라고 하였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최고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철학자들이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명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플라톤도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뭐 아퀴나스도 그렇고 뭐 우리가 철학을 책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신이라고 되어 있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썼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 그래서 여기 선이 있고 조금 더 나은 선이 있고 더 나은 선. 이게 최고의 선. 영어로 하면은 good이 있고 그 다음에 better, 그 다음에 best.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선이 하나님이다. 그걸 층계론이라 그래요. 계단 하나씩 올라가는 것처럼. 그레디에이션 티어리. 이게 뭐 최고의 그러한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어디 최고의 선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철학이 최고의 학문이라서 그래서 우리 박사학위 받으면 철학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학문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범죄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믿는 성도가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진노의 심판 받는데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다음에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히는 게 없어야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데 일단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 교통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심령이 캄캄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우리 사울왕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감동이 떠났냐면 교만해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고 그 다음에는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캄캄해졌어요. 마음이 캄캄해지면 그 다음에 답답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제사를 해도 하나님 받지 않고 그래서 누구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무당이에요. 무당. 막 칼 이렇게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날뛰는 사람 있잖아요. 막 무당한테 찾아갔단 말이에요. 무당한테. 자, 사울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는 그 신접한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무당 찾아가갖고 자기 앞 일을 의논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범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좀 나타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무당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그 앞에 나타나게 했어요. 자, 감사하죠?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읽으면서 또 어휴 참 무당도 대단하다. 사무엘을 어떻게 또 데려왔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건 마귀죠, 마귀. 사무엘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은 비참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함 이와 같습니다. 23절. 23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하는데 어떤 범죄를 하게 되냐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 여기 보니까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꾸냐면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목사님 통해서 배웠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지배받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우상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가? 골로새서 3장 5절 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보세요.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탐욕이 우상 숭배예요. 탐하는 것. 탐하는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뭐 우리가 금, 은, 뭐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또 자연 만물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바로 탐욕이 우상 숭배예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욕심, 탐욕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 항상 이것이 우상 숭배인 줄 경계해야 돼요. 24절.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자, 아까 뭐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욕,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욕심으로 범죄하는 게 쫙 나오는 거예요. 탐욕으로 하는 범죄가 어떤 게 나오나 보세요.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이 내버려둔 게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자, 탐욕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뒀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은 즉시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그게 복이에요. 배탈이 나든지 감기에 걸리든지 뭐 어디가 아프든지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요. 불신자는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신자는 뭐라고 했어요? 징계는 받고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이 탐욕에 빠지면 안 돼요. 탐욕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탐욕이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정욕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건 무서운 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이게 바로 음란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한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음란죄입니다. 왜? 탐욕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란죄는 자기 몸에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음란죄 경계해야 돼요. 25절.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거짓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도 진실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니까 이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한 거예요. 26절. 2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점점 악해지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고 했어요. 부끄러운 욕심. 이게 바로 음란죄입니다. 탐욕. 아까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했죠. 그 탐욕죄, 이게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꿨다는 것이 이 여성 간의 변태적 동성애를 말해요. 요즘 이것이 아주 성행하고 있죠. 이 성경에서는 벌써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고 여기서 경고했습니다. 27절.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라 했는데 이게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로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안식, 하나는 노동, 하나는 결혼. 이게 바로 남자들과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인데 이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 이건 남성 간의 변태적 동성애. 이것도 요즘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렸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몰라요. 징계해가지고 회개하고 바로 이렇게 설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자들은 내버렸다고 했어요. 이건 참 무서운 벌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는 것은 상당한 벌입니다. 28절. 28절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네,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 내버립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맞는데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까지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자유의지로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결정하는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기가 결정하는 자유의지. 리버테리안 프리윌. 자기가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그랬을 때 그 행위 계약을 어기고 범죄한 것은 아담의 자유의지로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막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죄 지은 것은 아담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이 자유의지로 죄 지은 것을 그냥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그 이유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 죄를 지은 것은 아담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예,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병행하는 자유주라고 그래요. 병행하는 자유주의. Compatibility Free Will.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도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죄 짓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걸 우리는 병행하는 자유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병행하는 자유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이루어지지만 또 우리가 로버트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잘못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겠지. 잘 되게 해줘요? 위에 감이 있는데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요? 감이 떨어지면 떨어지겠죠. 눈 위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따서 먹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이 열리게 하는 거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주여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만 하면 안 돼요. 주일날 공부 안 하고 평일날도 하나님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가정주부도 열심히 가정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에겐 또 병행하는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돼요. 전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하나님 택한 백성 다 믿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의 방법으로 택한 백성을 믿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 세상 일할 때에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 이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 죄를 지면서도 죄 지는지를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29절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근거리는 자이고. 자, 하나님께서 내버리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가? 그래서 모든 불의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죄악을 다 통틀어서 모든 불의는 모든 죄악입니다. 추악, 이것은 도덕적 부패로 악이 나와가지고 남을 해하는 것. 참 추악하다 그러죠? 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니까 악이 나타나가지고 남을 해하는 거예요. 탐욕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예. 더 많이 가까워져 하는 그런 욕망도 탐욕이에요. 남의 거 빼앗아서라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의. 이것은 속에 품은 악한 의도. 이걸 악이라 그럽니다. 시기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많이 하니까. 시기는 뭐예요? 남 잘 되는 거.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예. 이거 근데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 누가 그 최초의 살인자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했어요. 이 시기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뒤에 또 살인 나오네요. 그렇죠? 남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살인이라고 했죠? 요한일서 3장 15절. 네, 요한일서 3장 15절.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분쟁, 당파 세우는 거. 이것도 욕심 때문에 당파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건 뭐예요? 거짓된 수법으로 남을 속이는 거. 이게 사기하는 거. 그 다음에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악독은 악한 성질. 그러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되니까
이 악독이 가득 차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이 죽든 말든 그런 상관 안 해요. 이게 악독입니다. 그 다음에 수군거리는 거. 수군거리는 게 뭐죠?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할 때는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죠. 악평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30절. 30절 비방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무례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고 자랑하는 자이며 악을 꾸미는 자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며. 자, 비방하는 건 뭐예요? 비방하는 거. 레위기 19장 16절. 비방하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이간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 16절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이간하지 말며 내 이웃의 생명을 대적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내 백성 가운데 돌아다니며 이간하지 말며. 우리가 이간하는 게 그게 아주 나쁜데 그 비방하면서 이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입이 근질근질해요? 입이 근질근질하면 사탕을 드세요. 사탕. 껌을 씹든지. 왜 그 쓸데없이 다른 사람 괜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간하는 자. 여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이간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례한 자. 무례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무례하게 할 때가 많아요. 교만한 자. 이거 너무나 잘하는 거죠? 잠언 18장 12절. 자기를 높이는 자죠. 잠언 18장 12절. 12절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네,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 이건 육신의 것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또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네? 말씀 진리 또요. 약한 거 자랑해야지. 약한 거.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 나의 약함.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그랬죠?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 능력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악을 꾸미는 자. 이건 악한 일을 계획하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부모를 불순종하는 자. 31절. 31절 우매한 자이고 신의가 없는 자이며 무장한 자이고 무자비한 자이다. 자, 우매한 자는 이해력이 없고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자. 신의가 없는 자는 약속 어기는 자. 약속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 지키는 거 잘해요. 무정한 자는 아주 애정이 없이 그렇게 아주 그런 자를 말하고, 무자비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하는 거. 그런 사람을 무자비한 자. 32절. 32절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까지 증거한 여러 가지 죄를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런 죄인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무슨 양심이 있어요? 도덕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전부 다 이건 주고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만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이게 참 모순이에요. 이것은 죽을 죄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증거한 여러 가지 죄들을 행하고 있고 또 그거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양심으로서는 분별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도 같이 또 죄를 짓는 사람을 찾게 되고, 이게 참 문제예요. 결국은 다 멸망당하는데, 자, 예레미야 17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가 무엇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하반절.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내버리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사막의 가시덤불, 바짝 메마른 거예요. 바짝 메말라요. 네, 맞아요. 바짝 메말라가지고, 우리 그 동물 중에서도 어떤 동물이 있어요? 그 가시 있는 거. 고슴도치. 고슴도치 옆에 가면 뭐만 당해요? 찔리기만 해. 고슴도치 옆에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가서 고슴도치 아이 예뻐. 그럼 찔리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같이 되는 거예요. 사막의 가시덤불. 가시덤불이 찔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고달픈 삶이 되는지 보세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메마른 거, 바짝 마르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되고 있어요. 자, 반대로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죠. 자, 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면 된다. 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이 5절에서 8절이 오늘 새벽에 증거한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이와 같이 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또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경건과 불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범죄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늘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성령의 인도와 진리의 인도를 잘 받아서 날마다 생수가 솟는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서 항상 그 뿌리가 시냇가에 뻗친 나무와 같아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잎사귀가 푸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